8월 24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의 내용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지금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마무리를 하는 듯한 내용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1장에서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바로 앞서서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 4장부터는 그들을 요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제 또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용이 전개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권면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대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절 우리 가운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 타락한 죄인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나의 쾌락,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모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죠. 우리가 그전에는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기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업, 아니면 어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뇌를 깨우고 암기하고 외우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야, 운동을 해야, 끊임없이 계속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모든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대해야 그 일의 베테랑, 전문가가 될 수 있죠. 한순간에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도전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3절, 음란을 버려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랬고, 모든 그 성경에 가나안 땅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적인 행위가 예배였던, 그 모든 음란함이 예배였던 이 고대의 그리고 그 고대의 종교는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성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제의와 예배가 이런 문란한 행위로 인하여 이런 것이 예배라 했다 치면,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 얼마나 문란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도 겉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얼마나 TV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재들, 당연한 문화로 마치 결혼 외에, 혼 외에 그런 모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미화하고 너무나도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암암리에 이게 너무나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음란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은혜만, 노력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요 막 기쁨도 느끼고, 예배 안에서요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예배 안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환희와 기쁨과 이런 엄청난 거룩한 쾌락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영혼 속에 누리게 되면요, 세상의 쾌락이 추해 보입니다. 더러워 보입니다. 끔찍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 더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삶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되게 그 답답한 이런 문화같이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살면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고 성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이게 이 성령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누린다면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거 안 할 것 같다. 진짜 이 거룩한 기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환희가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6절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어떤 분수입니까? 5절 말씀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어지는 거죠. 이 일의 분수를 음욕과 여러분 이 혼외 관계라는 것이 그 대인 관계와 사회적인 무리와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드라마 소재에서도 많이 막장 드라마 보시면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혼의 문제라는 것이요. 음욕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을 무조건 하나님이 터부시하고 성을 무조건 나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여러분,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성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권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요, 어떤 결혼과 가정 안에서의 이 성이라는 것은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죠. 아내를 대할 때. 근데 이 결혼 외의 성, 이 혼 외의 성들은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더럽고 막 짐승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존귀하잖아요. 상대방을 거룩히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고 파괴적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은 하나님이 이 부부라는 부부 사이 안에서 결혼 안에서 혼 안에서의 성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그 음란함과 그 세욕 때문에 너희 공동체를 그리고 너희들의 그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너희분의 교회를 이 모든 관계들을 파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또 서로를 섬기며 존귀히 대하며 하나 되시는 우리 행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더럽고 끔찍하고 그래서 그 피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단언코 명백히 그리고 단언해서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음욕을 세욕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